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굿이에요. 네. 벌써 목요일에 왔는데 벌써 일요일이 됐네요.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 말씀 끝나면 10시니까 한 11시 10분쯤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1분, 2분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1분, 2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느낀 점들을 1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분도 가능하시네요. 네. 제가 여기서 너무 기쁜, 은혜로운 일을 겪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네. 정말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빠듯하게 공부해야 될 말씀은 이 이미지 어때요? 그림이요. 너무 귀엽고요. 네, 외국 아이들이 약간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나왔는데 제목이 아니라 일단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엘이 들어갔긴 했네요.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무엘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네? 네,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이 귀엽게 생긴 성년보다도 뒤에 있는 사물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에요. 여기 뭐 촛대도 있는데 여기 이게 법궤입니다.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여기 법궤 뒤에 여기 시은 자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좌석.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사무엘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어요. 네. 여기는 깨어 있는데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해서 불렀죠. 그랬더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예.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제 마음에 탁 터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이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구나. 지성소 시대에 누굴 깨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구나. 그게 이제 사무엘의 스토리로부터 이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데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는 분?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어린 나이인데 12살부터 예수님의 12살 때 그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제사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선지자가 돼요. 삼중직분이에요. 삼중직분.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하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몇 가지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내용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재밌는 이야기는 14만 4천의 표상과 사무엘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중요해요. 사무엘의 등장. 14만 4천도 마지막 때 등장하겠죠? 다른 말로는 출현이라고 합니다. 출현.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이렇게 다른데 The type of
14만 4천 144,000 and 사무엘's emergence라고 그래요. emergence.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이 emergence라는 뜻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emergence라는 단어는 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출현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세상의 철학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나라의 위기 때 뭐가 등장해요? 영웅이 등장한다. 영웅문을 읽으셨나 보네. 들어보셨죠? 위기의 때 누가 등장해요? 아니 세상 철학으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오, 좋은 말씀입니다. 무협지심 읽으셨군요. 근데 네, 우리나라도 왜 그 임진왜란 때 순신 장군이 나왔잖아요. 그런 건데 진짜 영어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emergence가요 출현이란 뜻이에요. 출현. 사무엘의 출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비슷한 영어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emergenc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mergency.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맨 끝에 E만 빠지고 Y만 붙으면 emergency예요. emergency가 뭐죠? ER이라고 그러는데, 예? 뭐라고 하셨어요? 응급상황, 비상상황이라는 뜻이에요. emergency가. 예. emergency가 응급상황의 emergence. 너무 신기해. 뭐가 등장해요?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위기의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고 14만 4천도 예, 이 지구의 마지막 위기 때 등장하는 게 그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께서 14만 4천이 누구든지 원하시면 될 수 있겠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예. 젊을 때 하나님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 쉽진 않은데 바치면 바칠수록 사무엘처럼 어때요? 축복을 많이 받겠죠? 예, 젊은 나이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20대 후보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50을 향해서 거의 다 왔고, 어쨌든, 그 사무엘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적혀 있어요. 여기 파란 글씨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여기 요새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 다니는 그 자녀 중에 이름이 시온이라고 많이 있죠. 시온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어를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온성. 청리도 불렀었던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 다 각자 다른데. 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죠?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시온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성이 자고 있나 봐요. 마지막 때. 그래서 깰지어다 두 번 나오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두나가 아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 제가 이제 어제까지 관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다 아들을 낳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서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자기의 몸으로 나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메시아를 좀 낳아볼까? 이렇게. 그런데
한나도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분인나라고, 이름도 어려워. 분인나. 근데 거기는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자랑하면서 애도 못 낳는 뭐 이렇게 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더 슬프게 울었죠. 더 슬프게. 더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내가 아이만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울대 보낸다고요? 아이만 낳기만 하면 서울대 보낸다고요? 하버드? 어디 보낸다고 했어요? 아니 왜 하버드 놔두고 왜 하나님께 바치지? 그래서 구해서 나왔는데 한나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메시아를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 속에 있었구나. 자기는 여자니까 이제 어쨌든 여자 남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자도 보니까 메시아는 남자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 여자고 교회를 상징하고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임신해서 낳는 게 영적인 교훈이구나. 맞나요? 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난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낳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죠? 곧 나올 자 그이는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네 그래요?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가랴보다. 사가랴는 침례만 남는 것도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는데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자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죠. 실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닮은 사람, 닮은 사람, 닮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나가 이렇게 구해서 사무엘을 낳은 이 스토리는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기를 구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낳는 이야기란 말이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낳을 수가 있겠어? 불가능해, 그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이제 평생 못 낳겠죠. 왜? 안 믿으니까. 마리아는 천연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그죠? 근데 심지어 인간도요, 그게 가능한지 제가 옆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세포를 복제하지 해가지고 복제 동물, 양들 만들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무엘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삼중직분,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그 성령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낳지는 않았지만 거의 굉장히 근접하는 이스라엘을 위기 때 구원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임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품고 예수님을 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이 세상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가 낳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잠든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약속된 능력을 식별할 수 없다. 잠든 상태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에 깰지어다. 당연한 거죠? 예. 우리 백성들은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파멸이 자신들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단의 군대들이 모든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누가요? 파수꾼들, 왓치맨이 뭐냐면 보고 있는 겁니다. 높은 망대에서 뭘 봐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보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인가요? 우리나라도 왜 저기 휴전선에 거기 군인 아저씨들 거기서 보초 서고 있잖아요. 왓치맨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파수꾼들이 근데 졸고 있다. 적군이 쳐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요 파수꾼인데 졸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4절 그 텍스트를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해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부히 행하리라. 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는 말은 그 전에 있던 제사장이 충실했다는 거예요? 불충실했다는 거예요? 충실하면 뭐하러 또 세우십니까? 그죠? 불충실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도 어렵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불충실한 제사장을 심판하셨어요. 그거를 보여줬는데, 다시 말해서 파수꾼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졸고 있었냐? 이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블레셋이라는 그 골리앗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골리앗이 속한 민족이 그 블레셋이랍니다. 영어로 필리스타인이라고 해요. 필리스타인. 그 골리앗이, 등치 큰 골리앗이, 민족이 골리앗을 이제 대동해서, 골리앗은 좀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졸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 날에 죽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졸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었고, 위기죠? 위기의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영웅이 나타난다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위대한 스토리는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들은 더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고 대신에 하나님께 가장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우셨어요. 새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란 말이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udge예요. judge가 이제 재판관이고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였다. 삼중직분이야. 어때요, 여러분? 삼중직분. 바빠서 못 살겠죠. 너무 그거 다 감당하려면. 이러한 삼중직분은 얼마나 큰 영예였는지 모른다. 이러한 삼중직분은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받을 직분을 가리키는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느 반차라고 그랬죠? 어느 멜기세덱의 그 질서를 따르는 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 시스템을 보면 이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게요? 네, 대제사장을 보호자하는 거예요. 하이프리스트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밑에서 보호자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뭐예요? 협력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이 대제사장의 이 부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게 멜기세덱이 반차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 멜이 왕이고 제데크가 이제 정결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이 하다 보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는 그 계열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했을 때 그거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되고 싶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발음도 어렵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가 잘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희귀해서 안 보였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no, 아시죠? no. 오픈 아시죠? 오픈. 비전이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그 비전이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세 글자. 해석하기도 쉽죠? no, open vision. 그러니까 there was no open vision 그러면은 뭐야? 이상이 열리진 것이 없었다 그 얘기죠? no는 없다는 소리고 open은 열리라는 소리고 비전은 이상이라니까 뭐 해석하기 쉽죠? 영어 잘 몰라도 no open vision이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약간 풀어서 좀 쓴 거고 영어로는 간단하게 no open vision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어가 하존인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진 이상들이 하존이라는 언어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열림 이상이라 없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존이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상들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며 여기서 혹시 오해할까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은 나중의 역사입니다. 나중의 역사. 어쨌든 하존이라는 비전은 이상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그 경고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왜 작은 뿔이 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작은 뿔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를 허물고 짓밟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하존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고 그들이 언제 짓밟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블레셋이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필리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밑에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나라요. 그래서 열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서와 같은 중요한 예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무시무시한 경고와 그 전쟁의 기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시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다 살아있어서 다 깨어있잖아요. 다 깨어있나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성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위로받으실 만한 요만큼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시온성이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 때까지 좀 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시죠. 너는 그냥 졸고 있으니까 죽어라 하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데 그게 뭐지? 자, 여기는요, 이거는 한글 번역인데 잘한 것 같아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는 버릇 없이 행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해석하시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하존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페러시가 뭐냐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존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장 2절입니다. 1절 했는데 2절 했어요. 이제 2절 했는데 25분 지났어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의 눈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아니, 실제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우연히 적힌 걸까요? 아니,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런 거는, 문자적인 거는 영적으로 돌리면 엘리가 영적 통찰력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네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지명인데 거기에 사는 교인은 너네가 눈이 헐거벗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라오디게아에 살진 않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영적 통찰력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영적 통찰력. 그리고 열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방자히 행했던 거예요. 방자히. 어떻게 방자히 행한지 아시죠? 자기네들의 몫을, 제사장의 몫을 그냥 막 솥에다가 고기를 삶아 놓으면은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제사장이니까 아이고 찍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깡패죠. 깡패.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요? 방자히 행했어요. 방자히. 자, 여기 나왔네. 이거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블라인드, 눈이 봉사해요. 또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심각한 상태죠. 눈도 멀었고 눈은 멀어도요 옷 벗은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멀어도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눈 멀었는데 옷을 벗고 다녀도 자기가 옷 벗고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창피해요, 안 해? 창피해요.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상태를 영적 컨디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엘리 제사장에게 또는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었다. Why? 왜?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막았기 때문에.
가끔 우리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데 불쌍히 여겨서 얘기해 주는데 안 듣는 사람 있죠? 미죠? 여러분의 남편? 예? 여러분의 남편 그러신가요? 예, 부인이 그러신가요? 암만 얘기해줘도 세계의 경읽기처럼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하나님 충실하게 성령의 그 양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뭐하면 무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멸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자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막았다. 그죠? 그러나 제약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어린아이니까 순수해. 안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다 보니까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더 재밌어집니다.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뭐요? 영어로 램프라고 그랬잖아요. 램프. 자, 등불은 아직 꺼졌대요? 안 꺼졌대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안 꺼졌대. 그러면은 꺼지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희망.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희망이 꺼졌나요? 아니면 아직 은혜 시기가 있나요? 은혜 시기가 있죠. 깜빡깜빡 자동차 깜빡이 켜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디요? 그 영어로 the ark입니다. ark. 그 노아 방주를 ark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아까 시은자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좌석, 그 보호자를 말하고. 근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누워서 자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지성소. 말로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거기서 자고 싶어요. 지성소.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는지가 이 현대 기별이라고요.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요. 사무엘이 지성소 앞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스토리는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촛대가 옮기기 전이라는 뜻이고요. 진리의 빛이 아직 당신의 교회에 불타고 있다는 뜻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로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인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경고의 기도를 했는데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불쌍하지만, 그래서 사랑의 경고의 기별을 보냈지만 더 이상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잘못된 행악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돼요? 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 집안을 태풍처럼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이죠. 아무리 사랑하셔도 너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으면 그건 또 내가 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누굴 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는 제사장을
재판관, 선지자를 삼중직분을 주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왜 선물인지 아시는 분? 왜 선물일까요? 이 그 사무엘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무엘이 어릴 때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하고 법궤 뺏기고 막 몇천 명, 몇몇 명이 다 죽고 비극이 임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딱 성장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법궤는 나중에 다윗 왕 때 오지만 그래서 사무엘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만약 우리 중에 선지자가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의 새천사 기별을 전할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생명과 12가지 종류를 맺는 생명 과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따먹을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따먹고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가 되어야 된다고 화이프행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들고 누워 있었어요. 성전 앞에서, 법궤 앞에서. 자, 사무엘서 3장 4절. 그 법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잘래도 어디에서 자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게 영어로 하이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하이콜링, 하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죠? 사무엘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이렇게 썼죠. 자, 이 나이가 몇 살이냐? 단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6월절, 12살 때 6월절 성전에 가셔서 양을 잡는 제사를 보고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저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12살 때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모든 지혜를 축적해가지고 이 땅에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신기하죠? 예. 그거 뭐 하늘나라 가서 다 그거 장면을 다시 보면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이로 태어났을 때 모든 지식을 여기다가 임플란트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12살 되는 동안 12살 때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성경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 젊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모본이시니까요. 자, 지성소에서 잠자는 사무엘은 상징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으나 자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나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뭐라고 써있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연장되는 것 같아요? 딜레이 아시죠? 지금 더디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녀들이 뭐하고 있냐면 졸며 자는 거예요. 밤이 올 때까지.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앞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성소 앞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법궤 앞에서. 자, 대속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자,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이들의 이해력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뭔가 계몽이 일어나야 돼요. 계몽이. 그분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지체시키고 계시는데 이는 당신의 빛을 전파하는 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지금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가져오기 위해 애쓴, 사단이 뭘 가져오려고 애를 썼지? 혼수 상태. 혼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비몽사몽인가요? 의식불명 상태. 영어로 코마. 혼수 상태에서 사단이 다 뭐 하고 싶어요? 가서 좀 자라고. 계속 자. 언제까지 자?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자.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고 있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면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사단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사단의 소원은 나의 잠이구나. 자야 되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깨어 계신다고 말씀하셨네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세상을 깨우치는 일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신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명령을 안 들으시는 거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예.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은 뭐예요? 일어나라도 깨어나라네. 그죠? 잠을 서서 잘 수가 없으니까.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는 사건은 뉴진비 성령인데요. 자, 3장 5절. 이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누가 사무엘아 하니까 깨요 안 깨요? 자다가 깨요. 그럼 자다가 깨는 게 구약 성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느부갓네살이 자다 깨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거 누가 깨운 거예요? 누가 깨웠어요? 여러분이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깨어나면 느부갓네살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어요? 내 꿈을 알아바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고 너희 집 거기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고 흉포한 왕이 어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믿고. 와, 그럼 우리는 그런 정도 심한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은 자다가 깼다니까요. 하나님 깨우셨을 때. 하나님 깨우신 거 인정하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깨우니까 누가 사무엘아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엘리 대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잘 보세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자라. 왜 웃으세요? 자,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깨우셨는데 근데 나를 부르셨나고 절 부르셨어야 했더니 아니 내가 너 안 깨웠어. 너 빨리 가서 자라니까 자꾸 가서 재웁니다. 누가? 눈이 멀은 영적 통찰력이 쇠퇴한 엘리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엘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 지도자 밑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깨달았죠? 그런 상태에 이르는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3장 6절. 여호와께서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럼 여러분도 깨우실 때 몇 번 깨우실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깨어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나? 아닌가? 다시 자다가 또 깨우니까 분명히 불렀는데 또 자라고요? 또 자. 몇 번이라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내 아들아.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그냥 아들같이 여기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다시 자러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깨우는데 여전히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다시 자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을 계속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엘리가 받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죠. 사무엘 3장 7절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게 중요합니다. 7절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몇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엘리가 세 번째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엘리는요, 여러분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안 되셔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충격의 여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 대제사장 직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말로 그 한국 콩글리시가 있는데 패싱 하셨어. 패싱 들어보셨어요? 그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영어로는 패싱이 아니고 바이패스입니다. 바이패스. 그런데 엘리가 지금 자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충격이죠? 충격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시고 세 번이나 깨어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오자 엘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줄 깨닫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님 그를 뭐하고요? 제쳐두고 영어로 바이패스에 바이패스.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바이패스. 바이가 옆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패스가 지나가다. 어린 사무엘에게 역사한 사실은 엘리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 그래서 이거를 돕는 그 다이어그램이 이거예요. 여러분 심장 수술 중에 바이패스 수술이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하시니까 그런 수술을 하실 분은 없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 바이패스 수술이 뭐냐면 심장이 혈관이 뭐 동맥경화든 무슨 저가든 뭐 콜레스테롤이든 어느 걸로 인해서 기름이 껴가지고 그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그 피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 요새는 스텐트 수술을 해가지고 그 혈관을 막 강제로 확장시키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수술이 있냐면 여기서 허벅지에서 혈관을 이만큼 뽑아가지고 심장 막히는 앞부분에 이걸 빨대 꼽듯이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꽂고 그리고 막히는 부분을 지나쳐서 그 반대쪽 막힌 부분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혈관을 심어요. 그래서 피가 일로 가다가 막히니까 여기에다가 혈관을 심어놔가지고 이 피가 바이패스 옆으로 다시 지나가게. 그게 바이패스 수술이에요.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기가 막힌 것처럼 꽉 막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명의 말씀을 바이패스를 사무엘의 혈관으로 바이패스를 시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심장 대수술을 하신 거네요. 예수님께서. 그죠? 저는 의학은 전혀 모릅니다.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바이패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야 무슨 일이라는지 깨달았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자,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의 기별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 피 같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꽉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막힌 상태로 놔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이패스 영어 잘 배우셨네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른 통로를, 채널을. 그때 충격이겠어요? 안 충격이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바이패스 하셨다? 아이고야. 예. 대수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울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 세천사 기별 진리를 몇 년간, 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히 그런데, 보세요. 데이지트 606페이지 보면, 셋째 천사의 그 중요한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될 때가 온대요. 늦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소나기처럼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라고 크게 외칠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뭐하는? 바치는 헌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가이드. 일꾼들은 교육기관의 훈련에서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격은 뭐예요? 자격은 내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거예요. 겸손히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요? 거룩한 열성, 영어로 홀리 질이라고 합니다. 질이 열성입니다. 열성.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고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강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세요? 막 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평신도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만요? 평신도들도. 정기적인 경로가 막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 common people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마음을 움직여 그 일을 맡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하이 콜링, 높은 부르심, 겸손한 도구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신다는데 여러분은 참여하실 건가요? 참여하실 건가요가 아니라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거부터 물어야 되겠네요.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 갈망이란 게 있어요. 갈망. 영어로 desire. 그죠? 시대의 갈망, 시대의 소망. desire.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할까 말까. 글쎄, 하기 싫은데, 마음이 반반이야. 아직도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갈 때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바람이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뛰어들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야지 자격이 갖춰지는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제가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12살 이 당시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어려서부터 젖대자마자 성전 봉사를 했거든요. 맞죠? 젖대자마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12살은 지금 젖 먹을 때는 아니잖아요. 엄마 젖 먹을 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까지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가 굉장히 그게 퍼즐이에요. 퍼즐.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마라나타야. 마라나타가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기다리는 그 찬미 있잖아요. 그게 마라나타인데 그것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주께서 임하셨도다가 마라나타예요. 성령으로 임하셨도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진짜 마라나타 하기 전에, 마라나타가 이제 그 어디 말인가요?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것도 마라나타예요. 그것도. 그럼 여러분 그 상태가 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마라나타 제가 하는 거고, 자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석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이 기별이 뭔데요? 사무엘이 뭔 기별을 받았나 봐요. 네, 사무엘아 그랬잖아요. 부르고 나서 엘리의 집에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고하는 그 일이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무엘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오늘 이게 제가 영어로 딱 보면 서치는 이제 그러한, 디렉트가 뭐예요? 직접적인 이런 거 뜻이군요. 다이렉트, 서치 다이렉트 manifestations. manifestation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현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게 manifestation이에요. 영광스러운 glorious manifestation of God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God's presence, 임재. 이게 presence가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그러한 현현, 출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임재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와, 이거는 또 무슨 경지인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 바로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콧물을 흘리고 뭐 회개하고 그것도 아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버린 거죠. 와. 자, 엘리로 하여금 젊은이의 논란과 문의를 통하여, 문의는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무엇이었다?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너에게 분명히 사랑으로 경고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에게 그냥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잠자다가 알았어요. 잠자다가 벌떡 듣고 3번이나 오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방법이 영어로 이 unexpected manner입니다.
unexpected라는 단어는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이에요. on이 들어가서 expected라면 내가 예상을 했어. 네가 올 줄 예상했어. 그 말인데 on이 들어가니까 반대말이 돼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 다음 매너는 뭐냐면 저 사람은 매너가 없어 이러잖아요. 에티켓 사용할 때. 근데 그 매너가 아니고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식.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것이 엘리의 그 놀라움을 무릅쓰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목적.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unexpected manner가 제가 어디선가 본 단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보세요. 우리는 늦은비 성령에 관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의 부어주심? 그거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선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 평신도들도 맡아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의 가운데서 짧게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unexpected manner. 똑같이 제가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는요 교회 조직의 경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기별을 못 전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려요. 교단을 셧다운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조직 경로가 불가피하게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평신도인 사람들의 마음, common people 마음을 움직여 그 사역을 떠맡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가 막히니까 사무엘로 바이패스를 하듯이 마지막 때 교단의 그런 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강제로 셧다운을 시켜서 기별을 못 전하게 막아버리면 평신도들로 바이패스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 환란이 핍박이 그렇게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했고 제7일 안식일 내 재림교회, 우리 교회죠? 예,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화이트분이 쓴 거예요. 제7일 안식일 내 재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실이 아까 말한 영어 manifes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늦은비 성령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요.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성령이 오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감동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디에 임한대요? 우리 교회에 여기 나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능력이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늦은비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시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 그대로 워딩을 따왔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 늦은비 천사에 내려온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엄청난 빛의 현시 가운데서도 그게 어디에 미친대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오는데도 못 알아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다만 아까 엘리처럼 눈이 먼 상태에서, 엘리가 아까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저거 위험해. 근처도 가지 마. 속는 거죠?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뭐하고자?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반대하게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왜 반대하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교를 몇 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건 가짜야. 저건 바알세불이야. 사단의 능력이야. 가지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한다. 무섭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겸비하게 돼야 돼요. 겸비하게. 그리고 능히 성령을 쏟나기를 마음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능히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교만은 죄인데, 그죠? 교만은 죄악인데,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능히 성령의 역사 보면 그 걷는다, 병 고친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못 알아봐? 우리도 알아보지. 그럴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12살 소녀를 부활시켰는데 다 믿었나요? 이상하죠? 5,000명을 떡을 먹이셨는데, 빵을 먹이셨는데 다 믿었어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가 시체가 썩어서 3일 4일 됐는데 믿었어요? 신기하죠? 그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나사로가 부활했으니 이거 저 사람 예수가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나사로도 죽여야 돼. 이렇다니까요. 소름 돋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능성의 역사가 권능이 일어나도 자신이 사단한테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 그것도 가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한 아이처럼, 우리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순수한 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능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우리가 겸손하면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되죠? 그대에게 말한 건데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정책과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IQ가 더 높으시잖아요. 많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IQ는 똑똑하다는 분이 한 200 정도 된답니다. 천재. 그죠? 근데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니까 사단은 더 똑똑하고 사단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곧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 천사의 지도와의 사업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 천사가 느스비 천사입니다. 그 사업이 전진하고 있을 때 어떤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려고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똑똑해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지시하려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지시하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특별한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늦은비 성령의 빛이에요. 이 추가적인 빛이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 여기 나왔죠? Unexpected ways. 많은 사람이 상상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빛을 보내시는 것은 결코 시기가 부적절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의 역사와 상반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도 되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아시겠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마쳐야 돼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빛 천사죠. 빛은 그 진전된, 발전된, 어드밴스드입니다.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예전부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대리자에 의해서 기만당하는 걸 굉장히 제가 억울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만당하지 마시라고 이걸 꼭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물론 제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리가 어딘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인지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총 그 제목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의 출현, 언제 출현하는지 다 준비는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을 깨우실 겁니다. 지금은 모범생처럼 지금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깨우신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그 깨우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굉장히 안 좋죠. 안타깝죠.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깨우냐면 이 시대의 예언적인 징조로 깨우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아까 하존 나왔죠? 하존? 그게 그 노 오픈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엘리처럼 어쩌면 이 예언의 빛을 못 깨닫고 있어서 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노 오픈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언의 빛을 연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노 오픈 비전이에요. 노 오픈 비전. 그러면 엘리처럼 내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언의 빛을 내가 깨닫고 파수꾼처럼 깨어있다면 노 오픈 비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픈 비전이 돼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인 기별로 우리를 깨워줄 때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꼭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마지막 설교인데요. 어쨌든 제 기별들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꼭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사무엘을 깨우시듯이 여러분의 영적 잠을 완전히 깨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